출애굽기 7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현실을 전쟁터라고 이렇게들 많이 말하지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생존 경쟁이 치열하다 하는 걸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신앙생활도 전쟁터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속의 그 헛된 욕망과 또 과거의 습성과 또 죄에 대한 경향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꾸려고 우리 내면에서 실은 투쟁을 하고 있거든요. 투쟁하는 것 과정. 우리도 사실은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 삶 속의 이 생존 경쟁은 참 우리가 목숨을 거는 어떤 그런 결연한 태도로 임하는 경우가 많아요. 생존 경쟁을 할 때. 그런데 반면에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좀 다소 뜨뜻한 마음을 갖는 그런 경향이 또 있거든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절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굳이 내가 영적으로 투쟁을 하지 않더라도 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실제로 영적인 전쟁을 하고자 하지 않는다면은 이 세상은 편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이 흐름이나 원리, 원칙을 쫓아가면 되니까요. 거스를 것이 없거든요. 그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때 우리 삶 속에 이 생존 경쟁도 우리는 유리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 이거 우리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만을 이유로 해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영적 전쟁의 궁극적인 그 목적은 또 따로 있습니다. 이 부차적인 효과죠. 생존 경쟁도 우리는 유리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이 부차적인 이유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왜 영적 전쟁을 해야 하고 또 영적 전쟁을 한다면 어떻게 그 과정을 수행해야 되느냐, 어떻게 영적 전쟁을 수행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함께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이겨야 되고 또 어떻게 하면은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음을 알리셨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모세와 아론 네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시면서 신적인 권위를 부여합니다. 그렇죠.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였은즉 신적인 권위를 이렇게 부여를 하시는 거예요. 바로는 애굽에서는 신적인 권위를 가진 존재죠. 왜냐하면 그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불렸거든요. 애굽 사람들은 태양을 섬겼어요. 여러 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신이 태양신입니다. 바로는
그 태양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숭배를 받는 그 신적인 권위를 가진 존재였거든요. 그럼 그런 신적인 이 권위를 가진 존재에게 대항을 하려면은 그 대적자도 신적인 권위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대결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신과 같은 권위를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론이 너의 선지자처럼 행동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바로는 이 모세가 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자기에게 다가왔을 때 이 완악한 마음으로 대적을 하게 되죠. 그 완악한 마음이 이제 이유는 현실적인 여러 가지 목적들 때문에 그렇죠. 그 어떤 현실적인 목적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영적으로 접근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계고하고 명령하고자 하는 모세에게 대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첫 단계부터 이 과정은 모세와 바로의 이 대결은 영적 전쟁의 의미가 있는 거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영적 전쟁의 구도가 이렇게 잡혀지게 됩니다. 영적 전쟁의 목표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는 것.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게 영적 전쟁을 모세가 나를 대신해서 하게 하는 그 목적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내보내는 것. 이렇게 명시를 하시죠. 그 땅은 뭐냐? 그 땅. 그 땅은 이제 육신의 세계, 현실의 세계. 이걸 상징을 하죠. 이 세계, 이 현실에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 현실에서의 이 풍족함, 그 풍요와 안정을 지향을 하죠. 누구나 다 그렇죠. 현실적인 삶을 산다 그러면은 풍요와 안정, 그게 최고의 목표죠. 다들 이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풍요와 안정을 지향한다는 것, 이걸 가만히 살펴보면은 본질적으로 이 땅은 그 근본이 결핍이 전제되어 있는 그런 환경이구나. 결핍이 전제가 되어 있으니까 풍요와 안정, 이걸 찾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추론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회가 있으면은 이제 권력을 소유를 해가지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약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해가지고 자기의 평화와 자기의 풍요와 자기의 안정을 연구하려고 하죠. 그게 이 현실 세계의 삶의 일반적인 원리이고 그 원리가 애굽 땅에서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 거죠. 애굽 땅에서 바로가 이 현실적인 그 권력 또 자신의 이 풍요와 안정을 바라는 이제 그런 그 인간의 대변이라고 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욕망에 또 그 권력에 억압을 받는 그런 약자들이죠. 그 약자들로 이제 이렇게 제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권력을 가진 자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권력을 가진 자들의 문제. 이 권력을 정치적인 권력이로만 생각한다면은 뭐 역사적으로 그것들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도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 더 작게는 내 삶 속에서 나도 기회가 있으면은 나의 풍요와 안정을 꾀하죠. 꾀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내가 편리한 것을 추구하고 결정을 이제 하죠.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의 조건에 매여 있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겠다라고 얘기하신 그 말은 바로 그와 같은 삶의 조건 속에 매여 있는 인간을 해방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그 노예 상태로서의 해방은 영적으로 이 욕망과 탐욕과 이 죄의 유혹, 여기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상징하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뜻을 갖고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뜻을 실행하도록 하셨죠.
물론 그런 이 해방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12장까지 이제 출애굽기 다 읽으셨죠? 어제까지는 12장까지인데 12장까지가 애굽에 내린 10재앙과 관련된 것들이었죠. 10개의 재앙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시행이 되었는데 왜 시행이 되었느냐? 왜 10개의 재앙이 내려졌느냐? 그건 분명하죠. 그거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그렇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이제 의아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실까?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을까? 분명히 그렇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냥 수월하게 이렇게 해방을 하도록 명령을 내리도록 하시면 될 건데 왜 이렇게 굳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재앙이 10개나 내려가지고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사람이 다 죽는 이 장자들이 죽잖아요. 그리고 가축들의 첫 새끼들도 다 죽거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기까지 이렇게 일이 어렵도록 만드실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일러주신 그 말씀을 보면 왜 완악하게 하셨는가? 3절에 보니까 그렇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이유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 내 표징과 내 이적을 행하게 하겠다. 그런 목적에 따라서 내가 10개 재앙을 내릴 때까지 바로의 마음을 풀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표징과 이적을 베푸시는 그 과정이 10개의 재앙인데 그 10개의 재앙을 굳이 베풀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풀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10개의 재앙을 굳이 이렇게 베푸셨는가? 왜 내리셨는가? 놀랍게도 그 10개의 재앙들 그것을 살펴보면은 그 10개의 재앙들에 등장하는 그 뭐 곤충이나 짐승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풍요의 신들과 다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9개까지 이제 짐승들이나 이 곤충들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이루어진 일이 뭡니까? 제일 먼저 내린 재앙이 뭐였죠? 제일 먼저 강물이 피가 된 것이죠. 강이라고 하는 건 벌써 풍요의 이 신을 상징한다는 거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일강을 섬기는 신, 나일강의 이 풍요를 대변하는 신이 이 크놈입니다. 그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 중에 크놈이라는 신이 있거든요. 그 신을 사실은 제압을 한 거잖아요. 물이 피로 변했다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그 물을 못 쓰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쓰지 못하게. 그러니까 크놈 신이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걸 증명을 하신 거예요. 인간들이 추구하는 그 풍요의 의도, 그게 너희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다. 이걸 보여주신 것이죠. 개구리가 그 다음에 일어났었죠. 개구리는 또 여신 중에 헥트라고 하는 여신의 머리가 개구리 모양을 닮았습니다. 얘도 풍요의 신이에요. 그리고 파리도 파리 형상의 우상인 핫콕이라고 하는 그런 신을 또 이들이 섬겼거든요. 그래서 9개, 뭐 10개까지 재앙도 마찬가지야. 마지막 재앙은 뭡니까? 마지막 재앙은 장자들이 다 죽는 거잖아요. 첫 새끼들이 죽는 거. 이거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생명의 신, 그러니까 이시스라고 하는 생명의 신이 있어요. 이시스. 그리고 오시리스라고 하는 이런 생명의 신들이 있거든요. 이들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제압을 하신 거죠. 그런 내용들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10개의 재앙은 결국 애굽 사람들, 이 섬기는 그 풍요의 신들이 실은 살아있는 신들이 아니다. 이 신들은 너희들의 현실적인 그 풍요의 욕망이 투사된 우상일 뿐이다. 하늘에서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신들에게 대적을 했을 때 그들이 너희들을 구해줬느냐?
사실은 이렇게 묻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도 가르치시려고 하신 거예요. 참 신은 너희들이 섬기는 그런 신과 같은 신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사실은 너희들의 욕망을 투사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가사일러서 너희들이 진짜로 그 신들을 섬긴다면은 그 신들이 강해질 때 그러면 너희들이 기뻐해야 되지 않느냐. 무슨 얘기냐면은 보세요. 파리, 그 다음에 이, 개구리 이런 것들이 막 많아졌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들의 형상이 불어난 거고 강해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사실은 기뻐해야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괴로워했다. 괴로워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은 참신이 아닌 것이죠. 괴로워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신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실 때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느낍니다. 이게 참신이거든요. 그 신이 우리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강해질 때 그게 참신이거든요. 근데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이 신들 많아지니까, 강해지니까 괴로워했어요, 사람들이. 참신이 아니란 얘기죠. 그거를 알려주고자 하나님께서 굳이 10개의 재앙을 이렇게 베푸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0개의 재앙이 있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많았다는 얘기고, 그렇게 신들이 많았다는 얘기는 풍요와 안정에 대한 갈구가 그만큼 질기고 길었다. 이걸 또 대변하는 것이죠. 사실 애굽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실은 애굽 사람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거든요. 애굽 사람들. 하나님을 몰랐다면 우리는 애굽 사람처럼 살았을 것이거든요. 나에게 복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뭐든지 그거를 신처럼 섬기고, 또 그게 이제 좀 더 다른 경우로 간다면은 이제 점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인도를 받고자 했겠죠. 그게 사람들의 그 본질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만 그러했다라고 볼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의 모습들, 그걸 이제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수행해야 될 이유, 그게 좀 자명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속에서 이 추구하고 또 꾀하려고 하고 성취하려고 하는 풍요와 안정, 그거는 사실은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신을 섬기듯 한 마음들을 갖고 그것을 추구하려고 모든 노력을 추구하고 꾀하지만은 실은 그게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걸 이제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 10개의 재앙을 우리가 파악을 할 때. 그게 전부 다 우리의 욕망을 투사한 형체이거든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다 굴복을 당해버렸어요. 다 굴복을 당했어요.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는 생명조차도 그들은 담보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까지 간 거죠. 우리가 풍요와 안정을 추구하는 그 궁극의 목적이 뭡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생명조차도 풍요와 안정이 담보하지 못하는구나. 사실은 그걸 알려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이유, 그거는 궁극적으로는 내 생명, 내 영혼의 생명, 이걸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현실적인 욕망, 풍요와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것과 우리는 전쟁을 벌여야 한다.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이유인 것이죠.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현실의 풍요를 쫓는 그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대적해서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사복음서 뒤에 사도행전 로마서 그렇게 나가죠. 로마서 8장 8장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영과 육의 이 전쟁의 상황, 이거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일이다. 바울 사도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사람들이 육신의 소욕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면은 사람들은 바로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육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풍요와 안정에 우리가 매이게 되면은 그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다. 원수가 되는 일이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풍요와 안정을 추구하다 보면은 그걸 신으로 섬기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풍요와 안정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니까 결국은 나를 신으로 섬기게 되는 그런 길로 가게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실적인 욕망, 육신의 생각, 육체의 일, 이런 것들과는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은 우리가 많이 아는 소위 소유 양식의 삶과 존재 양식의 삶, 이런 것들로도 대비해서 평행적으로 또 설명을 해줄 수가 있죠. 이거는 에리 프롬이 소유냐 삶이냐 이 책에서 우리에게 알려줬던 그런 내용이죠.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산업 발전에 사실은 어떤 이제 극단적인 단계까지 이제 오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 물질적인 소유 그리고 힘, 지배 이런 것들에 경도된 그런 삶들을 많이 살았는데 그게 사실은 소유를 지향하는 그런 삶의 태도다. 소유를 지향하는 것이다. 그런데 소유 지향의 삶의 끝이 뭐냐? 프롬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끝이 뭐냐? 결국은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 사이에 끊임없는 계급투쟁. 그래서 그것이 결국 생태적인 위기를 갖고 왔고, 프롬이 1970년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생태학적인 이 위기가 이 지구상에 찾아왔고 핵전쟁의 위험까지 우리가 겪게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소유 양식의 그 극단, 그거는 바로가 보여줬던 애굽 사람들의 삶의 양식과 병행이 되죠. 결국은 장자와 가축의 첫 새끼들이 다 죽지 않았습니까? 장자가 죽었다는 얘기는 대가 끊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가문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가문이 죽었다. 풍요와 안정을 추구하는 그 근본 목적이 가문을 살리기 위한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끊어진 거다.
그러니까 목적이 잘못되었다. 이게 이제 일러주는 것이죠. 이제 반면에 프롬이 얘기하는 그 존재 양식의 삶이라고 하는 거, 그게 이 사랑과 그 다음에 나누어 주는 것, 그리고 창조적인 어떤 생산,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삶이거든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지금 현재의 우리의 생태적인 위기나 사회적인 악,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고 함께 공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평안과 생명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소유했기 때문에 불안감이 사라지고 평화와 안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왜냐?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생명과 평안, 이걸 우리가 누리고 생명과 평안을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생명과 평안이 이어지고 존재 양식의 삶이 우리에게 구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대비해서 설명을 해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된다. 왜냐?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게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그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되느냐? 어떻게 수행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 이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볼 건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적 권위를 부여했다. 여기에서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의 욕망에 대항할 만한 신적 권위를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을 때 벌써 육체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능력을 주셨다. 모세에게 신적 권위를 부여한 그거는 바로의 그런 현실적인 욕망을 통제할 권위를 부여하신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의 욕망과 현실적인 목적,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다.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과 현실적인 욕망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의 생각을 이길 힘을 주셨다. 이 생각을 가지고 육체의 생각에 대적하는 것. 끌려가는 게 아니라 저항하는 것. 이걸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랬죠.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랬냐면은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은 마귀가 너희를 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현실의 욕망, 그것과 타협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묶이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것에 대적을 하면 그 욕망이 우리를 피해간다는 거예요. 피해간다. 야고보 사도는 대적하라고 한 뒤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적해야 되느냐, 그것까지 일러줬어요. 그것까지 4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가깝게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르려고 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두라는 얘기죠. 야고보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손을 깨끗하게 해라. 손으로 저지르는 그런 죄, 이거 안 짓도록 하라는 얘기죠. 행동을 끊으라는 얘기예요. 잘못된 죄의 습성을. 그리고 또 일러줍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고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오가는 이런 일 하지 말아라. 성경에서 마음을 성결하게 가져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 성결함이 뭐냐면은 한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예요. 물론 깨끗한 마음을 품으라는 그런 표면적인 뜻은 있지만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궁극적인 뜻은 한 마음을 품어라.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품어라. 이게 마음을 성결하게 갖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라. 겸손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하라는 얘기죠.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일러줍니다. 이게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장터에 실제로 나와가지고 마귀하고 막 이렇게 싸워보겠다. 그거는 사실은 어려운 일이에요. 어렵습니다. 왜냐? 마귀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존재를 제압을 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나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것은 야고보 사도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진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거는 결국은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초청하는 것이고, 내가 유혹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유혹의 출원자인 마귀를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면은 마귀는 피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해야 이길 수 있다는 것. 이 야고보가 일러준 거죠. 야고보 사도가. 이게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또 보십시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다. 또 이렇게 나오죠. 오늘 본문에 보면. 명령하셨다. 명령하셨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행하도록 주신 명령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근데 좀 부담스럽죠? 이 명령을 내리셨는데 참 마귀를 싸워 이긴다는 것. 그리고 또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조그마한 욕심도 내가 참 이렇게 이겨내지 못하고 또 후회하는 그런 일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명령을 수행한다? 참 부담스럽고 힘듭니다. 근데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 이건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명령을 내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명령과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약속이 여기에 실려 있는 거예요. 약속이 실려 있어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모세가 바로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10개의 재앙을 이렇게 대신 수행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 애굽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와중에 애굽 사람들이 모세를 살해해버리겠다.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모세만 제거해버리면 되잖아요, 사실은. 모세만 제거해버리면 이렇게 불편한 일들이 없어질 거란 말이죠. 바로와 같이 그 당시 그 땅에서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진 자 명령 하나만 내리면은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 모세는 10개의 재앙을 다 수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권위로 그 일들을 수행을 했어요. 모세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고자 마음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왜? 당신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당신은 동행을 하시는 거죠. 이게 참 하나님인 거죠. 참 하나님. 명령만 내려놓고 너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이거는 참 신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 성경을 통해서 당신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우리가 수행을 할 때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내셨다라는 것, 이걸 우리에게 누누이 보여주세요. 한 가지 일을 하나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지 않았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친다는 것. 우리가 지금 그런 명령을 받는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 일을 수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급하게 말리셨어요. 다급하게 말리십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고 동행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그 명령을 수행하는 그 순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받으시고 그 일을 막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란 얘기죠.
명령을 내리시면은 그 명령을 우리가 수행하겠다 결의만 하면 그 결의 속에 함께 하시고 신적인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게 되고 결국은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한다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러주십니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하라고 하는 말들 이걸 지키려고 해라. 내가 너에게 명령을 했다고 생각해라.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너희들은 사실은 이겨낼 수 있는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 갖고 있다. 그걸 깨달아라.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 이것을 늘 명심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얼마나 풍요와 안정에 경도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될 때 우리는 영적인 투사가 되는 그런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현실적인 욕망에 우리를 매우 노력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먼저 구할 때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런 약속을 믿으면서 우리가 육체의 욕망, 현실적인 유혹 이런 것들을 이겨낼 신적인 능력을 가진 자라는 사실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전쟁에 동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동행하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이 과정을 다 수행을 하십시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과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을 승리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